빛은 파동이라는 청정자승의 온전한 현발인 반면 인간을 구성하는 오온은 오염된 모든 오온의 집합체로서 유전하고 있습니다. 빛은 파동이라는 자승의 성질에서 상호작용이 있을 때 입자로 그대로 발현하기 때문에 본래의 성질 그대로를 현상계에서 작용을 통해 드러내지만 인간은 자승이라는 본래의 성질에서가 아니라 자승을 차단하고 있는 제8식인 아레아식의 오온이 반연하여 작용하기 때문에 오온의 작용은 오염되어 있습니다. 다시 비유하면 빛은 파동의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밝게 비춤으로써 어떤 오류나 편차 없이 주어진 값으로서 작용하면서 인류의 문명을 밝히고 이끌고 있는 반면 인간은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오염된 오온으로 공동체 성원들과 서로 작용하기 때문에 인간 세상은 오염되고 따라서 고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성을 깨달은 이는 빛과 같이 청정한 본래 성품을 바탕으로 일체의 바라밀이 구족된 자성의 작용으로 오온을 이끌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의 존재와 행 모두가 진리 아닌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성이 오온을 이끈다는 것은 곧 자성이 오온을 굴린다 혹은 삼독인 탐진치를 굴린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번뇌 즉 보리요, 보리 즉 번뇌라는 의미가 나오는 것입니다. 깨달은 이가 행하는 일체의 오온의 작용은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사람들과 전혀 다름없는 자기적인 행태로 드러납니다. 즉 겉으로는 보통 사람들의 탐진치와 하등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이러한 탐진치가 모두 자성의 작용입니다. 무언가를 탐하는 것 같고 무언가에 화를 내는 것 같고 무언가에 어리석은 것 같지만 이 모두는 자성의 현발로서 일체가 바라밀의 현현이며 불성이 발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목소리를 높이거나 화를 내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것은 오온의 작용이 아니라 자성의 현발로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자에게 화를 내신 경우에는 화를 내지 않고는 일절 다른 방편이 없을 때에 화를 내셨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건반사적으로 불쑥 올라오는 오온의 화기가 아니라 자성에서 사례하고 사례하여 마지막 방편으로서 화를 흉내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이렇게 화를 내시는 모습까지 보이신 것은 그 제자에게 무언가를 간절히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부처님도 원하는 것, 즉 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탐은 부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자신만을 위해서 계산하거나 이익을 쫓은 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간혹 어떤 질문에 답을 하시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처님께서 모르시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 있었습니다. 물론 부처님의 알지 못함은 세간의 무지와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침묵은 언슬보다 침묵이 더 나은 방편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답을 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알면서도 어리석은 채 하는 이러한 모습은 우리 실생활에서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을 때면 거의 폭군이 되다시피 하는 어떤 사람과의 논쟁에서는 스스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철 스님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용맹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용맹은 자기가 옳은 줄 알면서도 지는 것이다. 이렇게 자성은 삼독인 탐진치를 적재적소에 굴리면서 오온을 이끕니다. 그렇게 드러나는 일체의 행은 겉으로는 즉 속세가 안의 사람들에게는 탐진치로 비치지만 그 본질은 바라밀이며 보리심입니다. 이렇게 깨달은 이들의 행동은 겉으로는 번뇌망상의 모습을 띠는 것은 보통 사람들과 하등 다를 바 없지만 속으로는 바라밀의 현현이며 보리심의 발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번뇌 즉 보리요, 보리 즉 번뇌인 것입니다. 그리고 번뇌 즉 보리, 보리 즉 번뇌는 중생이 곧 부처요, 부처가 곧 중생이다와 상응합니다. 그리고 중생이 부처요, 부처가 중생이라는 것은 생사가 곧 열반이요, 열반이 곧 생사로 이어집니다. 이는 양자역학으로 보면 빛은 파동이면서 입자이고 입자이면서 파동입니다. 불교의 도리로 보면 색즉시 공, 공즉시 색입니다. 그리고 자성이 곧 오온이고 오온이 곧 자성으로 이어집니다. 다만 이러한 경지는 앞서도 말했듯이 내외 명철, 즉 자성과 오온이 전체로서 하나로 원융하여 원만하게 소통하는 경지입니다. 자성의 존재를 까맣게 알지 못하고 오직 아류아식이 주관하는 오염된 오온이 이끄는 대로 행하는 이들은 곧 중생이며 자성의 존재를 깨달아 자성이 이끄는 대로 오온의 행을 하는 이들은 바로 부처인 것입니다.
이 경지가 다름 아닌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경지이며 또한 어디를 가나 주인이 되고 무엇을 하든 진리 아닌 게 없다는 임재선사의 수처작주 입처계진의 경지입니다. 이 경지가 바로 빛이 파동의 본래 성질을 있는 그대로 입자로서 드러내며 세상을 밝게 비추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대다수의 우리들은 세상을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놔두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마치 빛이 입자로서 드러나며 세상을 밝히듯이 우리는 이 세상을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갓난제비와 어린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은 바로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이런 맑은 웃음을 가졌었고 또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서로를 돕고 있습니다. 일거수일투족이 다른 이들을 돕지 않는 존재가 있을까요?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것, 또는 누군가의 곁에 있다는 것, 누군가의 눈에 들어있다는 것, 이런 것들만으로도 우리는 서로를 돕고 있습니다. 즉 우리 존재의 본질은 그 자체로 부처이며 자성 그 자체인 것입니다. 다만 오염된 오온이 오랜 습에 반연하여 날뛸 때 그것을 주체하지 못하면 우리는 잠시 부처의 본성을 잃어버리고 중생의 날구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염된 오온이 날뛰려고 할 때 그 오온을 붙잡아 자성이 이끌면 중생이 아닌 부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에는 이러한 오염된 오온이 올라오지 않거나 아니면 자성이 의도적으로 오온을 이끌어 방편으로서 굴릴 때면 곧 부처의 경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앞에서 예로 든 바와 같이 스가세존께서 방편으로 오온의 삼독인 탐진치를 굴리면서 가르침을 주시는 것과 같은 경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자성을 깨닫지 못한 일반 사람들로서는 불도에 가장 부합하는 것은 어떤 행의 모습일까요? 그것은 바로 앞서도 말한 바 있지만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역지사지란 다른 이의 처지를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이의 처지와 입장을 생각한다는 것은 곧 다른 사람들을 그리고 더 나아가면 우리 공동체를 환하게 비추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곧 빛이 되어 세상을 밝게 비추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밝게 통할 때, 즉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나눌 때 나와 그대는 둘이 아닌 전체로서 하나인 우리가 되고 낮음과 높음이 하나가 되고 빈과 부가 하나가 되고 추한 것과 아름다운 것이 하나가 되고 천한 것과 귀한 것이 하나가 되고 궁극에는 자타가 없는 그러면서도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중도의 삶에 이를 것입니다. 앞서 다른 영상에서 깨달음의 현대적 의미는 소통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통의 궁극의 경지이자 출발점은 곧 깨달음을 말하는 내외 명철, 즉 자성과 오온이 하나로서 둘이지만 서로 원만하게 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성과 오온의 이러한 소통은 우리의 일체의 행이 불성의 현발로 드러나게 하며 이렇게 드러나는 일체의 행에는 모든 바라밀이 원만 구족합니다. 즉 이는 돈수의 극치로서 깨달음에는 일체의 바라밀이 갖추어져 있고 따라서 깨달은 이의 행에는 이러한 바라밀이 자연스럽게 현현 발발하기 때문에 일체의 행이 부처의 행이며 진리 아닌 게 없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금강경에서 설하시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경지로서 응당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이 일어난다는 취인 것입니다. 절대진공에서는 파동으로서의 빛이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입자로서 드러나 세상을 밝게 비추는 것과 같이 청정한 자성이 온전하게 현발하여 입자인 오온을 일체의 오염을 제거한 채 원만하게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또한 이 세계를 장엄하는 모든 존재들 역시 세상의 빛입니다. 모두 같은 하나에서 나온 빛인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